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과 등장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과 이 등장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설병과 그 상은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사레를 지명하여서 진설병 상을 만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설병 상을 만들 때에 정금으로 안팎을 두르고 금으로 테두리를 두르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두른 이 상,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 위에는 무엇이 놓여지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12개가 이 상 위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으로 두른 이 상 위에 바로 진설병을 받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를 받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받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받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잡수시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바로 종이 주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스승입니다. 주님의 스승이죠. 제자들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이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게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겼다라는 것을 제자들 12사람 모두 주님께서 또 받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종이 되어서 본인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자비의 품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껴안고 품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모두를 떠받치고 여러분을 품고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하나님께서는 부사레를 통하여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턱을 왜 만들까요? 진설병이 그 상 위에서, 테이블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이 그 상위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턱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에 어떠한 전쟁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 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쁜 것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속에 혹시 시험과 환난을 근래에 들어와서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시험과 환난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태함으로 게을러져 있습니까? 나태함으로 게으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순들이 다가오면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벽기도에 나오게 되고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되고 수요밤 기도에도 나오게 되고 금요기 집회도 나오게 되고 주일로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긴장하며 달려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절이 끝나게 되면 마음이 풀어지고 봄의 계절 따뜻하고 온화한 이 계절에 마음이 나태해져서 점점 예배를 빼먹게 되고 새벽제단에 나오게 했던 사람들도 새벽제단에 빠뜨리게 되고 수요밤 기도에도 빠뜨리게 되고 금요기도에도 빠뜨리게 되고 주일 예배도 야금야금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찾아가는 우리는 미끄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아차 하는 그 순간 가룟 유다는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왕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초대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아차하는 그 순간 사울 왕은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속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에 속해 있는 이 단지파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죠.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인침을 받은 자가 나타나는데 그 구원의 반열에 그 12지파 가운데 속에 그 구원의 반열에 이 단지파가 구원의 반열에서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 미끄러져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성도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성도는 주님의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바로 영향력이 있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등잔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사리를 통해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 등잔대를 만들려는데 금을 두들겨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주조해가지고 한 방에 이 등잔대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틀에 넣어서 이 등잔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가지고 또 두들겨가지고 금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두들겨 반복해서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금을 두들긴다. 금을 두들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의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심판하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매로 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들기고 또 두들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고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고 두들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자 주님께서는 정금이시고 깨끗한 아주 고귀한 정금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질 맞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우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가 두들겨 맞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빛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빛을 바라며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혹시 그 빛을 잃어버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냐고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등잔대는 등잔 7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등잔, 성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올리브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을 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금잔에 올리브가 가득해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해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는 성도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해서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은 나의 상담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총명함을 주셔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올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집대로 나의 뜻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를 반성해 보면서 주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혹시 나의 안에, 이 등잔 안에 성령의 올리브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올리브 기름이 가득 차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모든 것들이 떨어졌다라면 성령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차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보다는 세상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봄의 계절에, 아버지 원하는 계절에, 우리가 마음이 풀릴 수 있는 이 계절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수요밤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더욱더 새벽제단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온전히 성수하며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빛이지만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에 불을 계속 끄게 되면 심지가 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불순물이 생기고 불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똥을 아무렇지 않고 계속 남겨두게 되면 그 불똥 때문에 이 등잔대가 빛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환하게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집게로 불똥을 제거해서 그 그릇에 옮겨야만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고 환하게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주여, 한 주간에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얻어 한 주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지치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그리고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또한 범죄합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우리는 눈으로 범죄하고 우리는 귀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발로 범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로 범죄하고 또 범죄하여 등잔에 불똥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불순물이 생기고 불똥이 생겨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사업처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그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빛을 발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이 불똥과 도른 불순물과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에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왜 죄악인 것입니까? 왜 불순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제10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의 2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10계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관역에 비춰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들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벗어난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이 입술을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듣기를 주님 앞에 원하였습니다. 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보다는 이 발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 발을 썼던 것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엎드리고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빛을 발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는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내 더러운 불순물의 불똥들을 제거할 때에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